기독교 그 월간지 중에 교사의 벗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잡지이기도 한데 유익한 내용이 참 많은데요. 이 잡지가 거의 한 50년 이상을 이렇게 발간해 왔어요. 60년대부터 발간을 해가지고. 근데 이 잡지를 이제 2019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제 더 이상 또 발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600호를 지령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휴관이 됐는데, 이 교사의 벗 잡지를 거의 30년 이상 동안 이렇게 발행해 오셨던 그 발행인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강정훈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쓴 칼럼을 제가 좀 접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누구보다도 한국 교회를 걱정하면서 늘 이렇게 교사들을 가르치면서 어린 아이들을 또 양육하는 일에 한국 교회의 미래를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런 글을 썼어요. 요즘의 기독교와 불교는 그 자리가 점점 바뀌어가는 것 같다. 말 그대로 여기서 자리는 물리적 자리를 말해요. 기독교는 점점 기도원이다 수도원이다 해서 산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고, 불교는 생활불교다 해가지고 점점점 삶의 자리로 들어오고 있고, 이런 모습을 정말 예의주시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수백 년 동안 산속에 들어있어서 백성들이나 국민들과 동떨어져 있었던 불교는 요즘은 들어서 점점 도시로 곳곳으로 스며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이거죠. 내려오고 있다 이거죠. 주택가에도 절이 있고 또 상가에도 포교소가 있고 그렇죠. 정희선 집사님하고도 같이 했었지만, 이 반찬 나눔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돌아다녀 보잖아요. 그럼 뭐 수진동, 뭐 여기 태평동, 뭐 은행동 때 다녀보면 정말 또 성남에 곳곳에 절이 많아요. 물론 조금 정통성을 좀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절도 많이 있는데, 어찌됐든 교회 이상으로 절이 지금 가까이 들어와 있어요. 성남에 특히 많아요. 그러면 뭐 성남만 그런가요? 강남에 가보면 여기 양재 그 꽃시장 가는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요, 양재대로길을 가다 보면 뭐 왼쪽에 어마어마하게 큰 절이 있어요. 능인성원이라고. 자칭 타칭이겠군요. 타칭 이 사원치고는 깨어있는 사원이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불교 대학부터 시작해서 뭐 활발하게 일반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아예 호의동 이쪽에서 능인선원으로 건너가는 전용 다리가 있을 정도의 육교가. 그 육교는 아예 뭐 능인선원 거의 전용 광고판처럼 써요. 그 수많은 차들이 지나다니는 그 육교 위에. 그런 능인선원이 있는가 하면은 삼성동에 가시면 코엑스 번쩍번쩍한 정신 정말 쏙 빼놓은 막고 번화한 그곳에 봉은사로가 있을 정도예요. 봉은사라는 큰 절이 거기 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석촌동에 롯데타워가 있는 그 석촌호수가 딱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 바로 옆에 동호, 서호가 있는데, 이 동호 쪽 아니라 이 서호 쪽 딱 옆에 보면 코너에 불광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못 나가봤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정신없이 또 연등을 달아놨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저 송파 교회, 송파 문정동 사거리에 보면 또 열애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사를 했던데, 거기 보면 열애 유치원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어린아이들을 다 태워서 거기서 가르치고, 또 거기도 역시 불교대학을 하고 그래요. 이렇게 이 사원들, 절들은 막 도시로 막 쏟아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점점.
그런데 교회는 아무튼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교회가 조금 규모만 갖췄다 그러면 계속해서 산을 사고 산에다가 기도원을 짓고 수도원을 줘서 영성센터를 해서 계속 산으로 많이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이 강정훈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이제 이게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서 어느 시기가 지났을 때는 이게 거꾸로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좀 지나친 염려일 수도 있겠지만 다분히 또 염려를 하신 거예요, 이분은. 정말 삶의 자리로 내려와서 현실 생활에 어떤 종교적 위로를 주고 뭔가 생활에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려고 하는 이 생활 불교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더 어필이 될 수 있다. 자꾸 산으로 가고 기도원으로 가고 멀리 이렇게 나가는 이런 종교를 이 현대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바로 여긴데 자꾸 떠나가는 그런 종교를 그렇게 좋아할 리가 있겠는가? 이런 이제 염려를 이분이 칼럼에 써놨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벌써 몇 년 됐네요. 읽어본 지가. 그거를 좀 제가 기록에 남겨놨었는데,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오늘 본문에서 뽑은 제목입니다.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이제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사실은 이 말씀에 또 기본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어찌하여 땅만 보고 살아가느냐라는 얘기가 이 속에 먼저 깔려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이것도 물론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데, 먼저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목도했어요. 직접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직접 이렇게 하늘을 오르시는 승천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라이브로 보여주신 여기에는 어찌하여 땅만 쳐다보고 사느냐,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말라는 메시지가 먼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현수막을 계속 달아놓고 있는데, 부활절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부활은 하셨지만 승천하지 아직 안 하셨단 말이에요.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활동을 더 하시고 나서 40일째 되던 날 승천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예요. 그리고 이제 열흘이 지나서 50일째 됐을 때 성령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제 오순절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그냥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셨다면 40일 동안 제자들과 그냥 계속 함께 같이 계시면서 말씀하실 거, 가르칠 거, 뭐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딱 떠났으면 참 좋았겠다. 하루라도 더 제자들과 같이 정말 깨우쳐 줄 거 깨우쳐 주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한 곳에 가만히 계시질 않으셨어요. 여기저기 또 제자들이 문 닫아놓고 있는 곳에 또 들어오시기도 하지만 또 움직이고 또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이렇게 근거로 보면 예수님이 막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많은 500여 명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건 사실 생각해보면 왜 이 땅만 살아오고 사느냐, 하늘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뜻이 있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분명한 많은 사람들이 목도하게 하심으로 이 부활의 승천의 역사성, 사실성을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차분히 이 해석에 공감이 되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승천하셨다. 이거는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브랜드 사라지시지 않고 명명백백히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앞에서 하늘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신 그런 사건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1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렇게 기록하네요. 역시 또 CJ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올려지신, 올라가신이 아니라 올려지신 이렇게 또 설명했어요. 이것도 역시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승천이라고 하는 것,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막 결단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끌어당겨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분명히 있는데 올려지셨다. 들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뭐 휴거에 연결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건 제가 좀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려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정하고 내가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때와 시간을 알 수가 없고 언제 어떻게 불려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땅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땅의 이 삶의 모든 것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뭘 염두에 두느냐? 천국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어떤 의미가 있냐? 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어느 날 때가 되면 부름을 받고 내가 불림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을 받게 될 텐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을 받고 부름을 받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 찬양이 그때는 뭐 부끄러움 없어야지 이런 찬양이 있는데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때가 돼서 우주적 종말도 있지만 우주적 종말 전 우주가 한 번에 이제 마지막 때를 맞는 종말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개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그 마지막 때를 언제 어떻게 맞이할지 모르는데 그때 부끄럽지 않을 그리고 그때 후회하지 않을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부름 받았을 때 거기에 부끄럽지 않은 합당한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살지만 이 땅만 쳐다보지 말고 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네가 궁극적으로 돌아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걸 잊지 말라. 천국이 분명히 있다. 이걸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승천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걸 생각 못하고 계속 땅의 것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 하나하나 먹고 살고 지금 내가 여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 부분만 놓고 여기만 몰입돼서 살면은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이 땅의 삶은 완전하지가 않고 너무나 불확실하고 너무나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자기가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걸 경험해 봤지만 이 세상의 삶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만 바라보고 살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만 바라보며 살면 아 나는 안 그렇겠지 하지만 얼마나 자주 실망스럽고 얼마나 자주 이 디프레션이 되냐고요. 다운이 되냐고 영적으로. 유명한 시장님이 그냥 하루아침에 떠나버리고 유력 정치인들이나 기업의 총수도 그냥 휙 떠나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다가만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서 자기가 지금 추구했던 이 목표가 끊어지니까 더 살아갈 삶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뭐 지금 LH 사태가 나타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또 젊은이들이 또 실망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LH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여기에 또 목숨 걸고 나름대로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그 LH 사태에 또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또 때로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서 연이어 또 거기 직원들이 또 연달아 잇따라 또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의 것에만 너무 몰입해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을 잘 아시죠? BC 4세기. 이 아프리카, 아시아, 저 유럽까지를 다 정복해서 정말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어서 탄식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질 정도로 아주 정복의 대명사로 부를 정도로 했던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 그렇게 세상을 떠났죠. BC 356년에 태어나서 323년에 떠났다고 하니까 33살. 뭐 예수님 나이하고 비슷하네요. 근데 이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들려지는 일화 유명하잖아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관을 준비하되 관 양쪽에 구멍을 2개 뚫어라. 그리고 내 시신에 내 팔을 그 구멍으로 바깥으로 내놔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유는 세상 천하를 다 평정하고 그렇게 정복한 그런 대왕이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하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말 그대로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거.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다는 거를 만천에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남긴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살면 분명히 실망합니다. 일이 일비합니다. 어떤 날은 막 충만해지는 것 같죠. 또 어떤 때는 또 땅으로 한없이 꺼집니다. 이런 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삶에서 중심을 잡고 정말 우리의 삶이 변함이 없이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은 하늘 소망을 갖고 사는 거죠. 땅만 쳐다보지 말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어찌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또 어찌 하늘만 쳐다보느냐 이 말은 결국 이 배경 하에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어찌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젠 또 하늘만 쳐다보고 살면 되냐 이거예요. 제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 바라봅니다. 위에서 끌어당기는 것도 아니고 천사들이 양쪽에서 막 불려오는 것도 아닌데 쭉 올라갑니다. 장관이 벌쳐주고 있어요. 그 장면 자체가 압도했어요. 그 장면 자체가.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자세히 하늘을 쳐다봤다는 말은 아주 이렇게 집중해서 쳐다봤다는 것도 있는데 아주 긴 시간 쳐다봤다는 뜻도 있어요. 이 헬라어의 뜻은 아주 정말 정신 놓고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름이 가려워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0절 11절 말씀에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제자들의 시선을 바꾸어서 말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은 어찌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땅만 쳐다보고 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냥 모든 것 다 팽개치고 그냥 오로지 믿음 오로지 그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셨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보여준 건 맞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만 바라보고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정지된 삶을 살면 안 된다. 왜? 지금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대로 그대로 오실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지금 너희 주어진 이 삶을 지금 각각의 자리에서 주어진 그 삶을
충실히 하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 바꿔 말하면 초대교회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 제자들이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정말 그 장관을 바라보면서, 아, 이거구나,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만 우리가 소망하고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구나, 우선 모든 것을 다 핑계치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역사가 전해질 수가 없었던 거죠. 여기서 이 천사들의 이 권고와 이 시야를 받고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자기들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 무엇을,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각각 해야 될 일들을 충실히 해줬기 때문에 오늘의 이 역사가, 교회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모습을, 그래도 우리 건강한 교회들은 이렇게 한 사람들이 없죠, 이런 교회들이. 근데 1992년에 정말 웃기는 일이 벌어졌죠. 지금이야 웃기는 일이라고 하지만 당시는 신드롬이 벌어졌어요.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이장림 목사가 이끄는 그런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런 책도 내면서, 온 방송이 다 그 시간에 맞춰서 카운트다운을 했을 정도예요, 뉴스가. 결국 해프닝으로, 너무나도 엄청난 해프닝으로 끝나버렸고, 그 이장님 목사님은 사기죄로 그냥 그렇게 구속돼 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정말 잘못하면 그쪽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되, 지금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를 간과해서 안 된다. 결국은 오늘 말씀은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만 보고 살아서도 안 되죠.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도 안 되고, 중요한 것은 땅도 바라봐야 되고 하늘도 바라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다 이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뜻 안에서 하늘을 소망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주 그냥 명쾌해 보이면서도 삶의 자리에서 많이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해요. 또 자녀를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서 자녀들을 케어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 중심 잡기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것 중요한데,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올라가려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 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너무 매여서 이 땅의 욕심과 이 땅의 어떤 명예와 이 땅의 것에 일희일비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되, 그러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삶.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는 시각이 바뀐 거예요. 땅만 바라보는 것도 하늘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오늘 아까 영상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골목에서 바라보면 이쪽 골목에서 저쪽 골목밖에 안 보이지만, 조금 더 시야를 높이고 조금 더 시야를 높이면 지구가 다 보이고 지경이 다 보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시야를 점점 높이는 거죠. 말씀으로 또 기도로 계속해서 우리 시야를 넓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야를 예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시야로, 그렇게 세상도 바라보시고 하늘도 바라보시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처음 교회에 주신 사명을 또 생각하게 되는데, 나눠드린 책도 지금 읽고 계신 줄 아는데, 여러분, 교회론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국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교회인데, 소망교회를 다니면서 곽선희 목사님이 한번 그 교회를 방문할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가보고 참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왔다. 도전받고 왔다. 가봤더니 꼭 서커스 이렇게 할 때
쳐놓은 천막같이 교회를 해놨더랍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긴 모여서 크게 쳐놨는데 그 천막 같은 이렇게 텐트 같은 걸로 큰 텐트 같은 걸로 쳐놓고 그렇게 교회를 쳐놨더라는 거예요. 뭐 쳐놨다고 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천막 교회를 해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강대상 뒤쪽에 딱 뭐라고 써놨냐면 마라나타 커뮤니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라는 뜻의 마라나타 커뮤니티라는 것을 딱 강단 뒤에다가 딱 써놨다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곽선희 목사님도 꽤 큰 교회를 성전을 지셨고 지금도 여기 아드님이 또 분당에 또 크게 전놨는데 큰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죠. 강단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이 땅에 소망을 주지 말고 이 땅에다 너무 매이지 말고 하늘을 바라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오늘이 마지막 때가 되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마지막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교회를 질 때 보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갖고 교회를 지면서 수십 년, 수백 년 무너지지 않을 저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지면서 말은 다시 오실 주님을 대비하라.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코미디 아니냐.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어느 날 오시더라도 그날 아무런 미련 없이 딱 떠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처음부터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주님이 오시면 그대로 그냥 뭐 우리 이제 미련 들 게 없잖아요. 사실 때가 되면 또 필요한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거기에 공감하는데 그러나 항상 정신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정신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마지막 때가 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하늘나라가 있다. 떠들면서 막상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천년 만년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짓고 앉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누가 그 얘기를 귀담아 듣겠냐 이거죠. 교회가 스스로 모순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누가 그 교회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 노원에 있는 이 광영교회는 감자탕 교회라 이렇게 지금은 이제 감자탕 교회를 또 이 광영교회를 들어가 보시면 건물에 이제 입주를 해서 이제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있는 건물에 임대인지 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기에 들어가서 그 층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교회 정신은 뭐 책 읽으신 대로요. 여러분 이제 제가 또 한 번 더 책을 또 드릴 텐데 깡통교회 이야기가 있어요. 전주의 안디옥 교회. 이거는 미군들이 떠나면서 물려준 이 벙커인데 그 깡통으로 만들어진 벙커에 그냥 그걸 교회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는 여기는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내보내요. 그냥 선교사님 파일이 그냥 수십 명의 선교사님 파일이 앞에 캐비넷에 그냥 쭉 꽂혀 있어요. 그냥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또 바라봐야 될, 변치 말아야 될 처음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정말 우리가 땅만 바라보면 살아도 안 되지만 또 하늘만 바라보면 살아도 안 되고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땅, 하늘도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왜 땅만 쳐다보며 사느냐? 땅의 것들에 너무 연연하며 사지 말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늘만 쳐다보며 사느냐? 현실의 삶은 도외시한 채 극단적인 신앙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승천하신 주님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직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부끄럽지 않은 그 뜻을 기억하면서 처음 뜻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그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 처음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날 동안 땅만 쳐다보며 살지 말라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과 그 소명을 도외시한 채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또 치우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우리 처음 가족들, 또 세워주신 처음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또한 이 땅의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인내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 또 처음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실 때 세상은 이 물질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도 생각지 못하고 그저 땅에 묶여 사는데, 여기 사랑하는 처음 가족들, 이렇게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꼭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사용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세우신 또 교회들을 또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뭇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오르시며 이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이 땅의 삶도 또 천국의 소망도 늘 견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처음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삶의 그 터전 위에, 그리고 처음 교회 위에, 그리고 세이브존과 기쁨의 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